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옵시다. 같은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독교 교회는 처음부터 아주 복잡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패가 갈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게 바로 뭔 거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원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사람인데 중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거냐? 이러한 논란이 교회 초기에 아주 맹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오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겼다가 또 한때는 왼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겼다가 정치적인 구조와 여러 가지 모양에 의해서 그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에는 별 거부감이 없어요. 왠고니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어느 민족에게나 있었어요. 중국은 천자라 그러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천자.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우스 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거나 어떤 민족에게서나 그것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자관 입에 올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데에는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이 문제로 논란이 많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의 종교 자유를 선포하고 뒤이어서 사제들의 그러니까 면제, 다시 말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하는 그런 특혜를 베풀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아주 확실히 뿌리를 받고 세력을 넓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기독교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아멘.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믿느냐? 아멘. 그러면 괜찮지만은 아니다 그러면 그 붙잡아서 또 화형을 시키니까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걸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까? 기독교가 주가 되어서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 그러면 결단코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만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맹군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사항이 나오질 않아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사항이 구약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거룩한 영으로서의 존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섬겨온 그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달라서는 안 돼요. 같아야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지적으로 누가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도록 판명이 나야만 됩니다. 그게 안 믿으면 죽여 하는 식으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안 믿어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쫓겨나는 사람은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믿어서 남아있을까? 그렇죠?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며 이 말씀은 2주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연구를 했고 이번에도 연구를 했고, 그래서 2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연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2주간의 연구가 온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설교하기에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은 참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을 변증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회의론자들,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웠게도 기독교 신학자에게서는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에게서 그런 변증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항상 하기 때문에 왜라고 이것을 물으면 답변을 못해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걸 전제로 하고서 하나님이다 하고 나서 나머지를 하니까. 근데 나머지는 잘해 나가는데 그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흔들어대면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해요. 놀라웠게도 기독교인도 아니요 1세기의 유대 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그 필로의 저서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신학자들은 제대로 판명을 못 해내는 것을 기독교인도 아닌 유대 철학자인 필로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저는 멋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멋있게 연결을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내지는 않았어요. 내지는 않았지만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올시다. 사도 요한은 놀라운 솜씨를 가지고 이 복잡하고 힘든 것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또는 찾아내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앞에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로서는 아마 큰 영광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우리는 먼저 지난주일에 설교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부 비스름하게 했던 것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본문의 역사, 본문을 텍스트라 그래요. 텍스트의 역사와 번역본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의 본문, 신약 성경의 본문은 그것이 기록될 때 바울이 기록을 했건 요한이 기록을 했건 누가 기록을 했든지 간에 그거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껍질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뭐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파피루스 종이는 다 썩어버렸고 글씨는 발해버렸고 그래서 원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오늘날 신약성경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서신들은 당시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교회에다가 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받으면은 자기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필사를 해요. 손으로 베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도 보내고 또 저기도 보내고 또 한편 제 교부들은 자기들이 인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 편지들 가운데에서 이거 괜찮다 싶으면 그 말을 또 자기 편지에 인용해서 써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당시에 기독교가 체계화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조직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글쎄요. 신약 성경으로 아직 결정이 난다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필사 과정을 감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필사의 정확성이 다소는 지켜졌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 자체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필사를 할 때 필사자에 따라서 빼먹기도 하고 잘못 기록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의견을 삽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필사본이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과감하게 끊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진짜냐, 오리지널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판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본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리고는 또한 성경 본문은 헬라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을 테니까 그것은 당연히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번역본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흘러왔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봤죠.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고백드려서 제가 이 분야의 일에 대해서 이 본문 역사의 일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일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비로소 저도 그 연구가 제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조금 막연하게 알았던 것을 그 연구를 통해서는 확연하게 알게 됐으니까 아주 얼마나 좀 기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은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아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논하지는 그 CD나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혼동이 들 가도록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본문, 즉 헬라어로 써져 있는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부류는 소위 공인 본문이라 일컬어지는 겁니다. 라틴어로 textus receptu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비평판 본문이라 그럽니다. 다시 textus receptus, 즉 공인 본문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첫째 하나는 컴플루툼 학파에서 만드는 대역 성서, 즉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스어 그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인쇄해낸 그것이 이제 공인 본문이고, 또 하나의 공인 본문은 스테파누스가 출판한 에라스무스 제5판 본문이올시다. 근데 내용으로 봐서는 이 두 본문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니까 당시 로마 교황 레오 10세 때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황이 두 개가 서로 많이 틀리는데 그걸 인가해 줄 리가 없어요. 따라서 스테파누스가 출판한 것이거나 또는 콤플루툼 학파의 대역성서나 내용은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한편 비평판 본문,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네슬 앨런드 그릭 뉴 테스트먼트라 그랬어요. 네슬과 앨런드란 사람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헬라어 본문, 그것은 비평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본들을 상호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 그 비교 기준을 가지고서 그래서 원본일 것이라고, 오리지널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추론해 나간 거죠.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문건이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출판해낸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네슬 앨런드 거나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거나 내용이 또한 대동소이합니다. 웬거니까 비평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게 연구를 해서 교회 앞에서 교인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내용과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나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성경 구절을 써놓은 천이나 또는 액자를 벽에다가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걸어 놓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걸어놓은 액자와 걸어놓은 천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 앞에다가 걸어놓은 거, 그걸 누가 찢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누가 찢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난리 나죠. 생난리 나지. 그게 뭡니까? 천조가리가. 그걸 찢으면 어떻고 태워버리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슨 신적인 힘이라도 있는 것 같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많은 경우에 그런 성경 구절들은 주문처럼 사용되고 우상처럼 떠받들어지고,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그저 기록된 그대로 그 우상처럼 생각하며 글자가 조금만 틀려도 막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찾아갑니다. 6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이것을 확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성경 문자 하나라도 틀리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줄을 안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 이 문장이 그러니까 1.1획이라도 라고 하면서 이오타, 엔헤, 미야, 케라야. 이오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옅, 즉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작은 철자가 있어요. 제일로 작은 철자. 그걸 요드라고 해요. 옅. 그걸 말하는 게 옅. 그거를 이제 한국 번역에서는 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점은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철자예요. 그 다음에 카라야 하는 것은 후크를 말하는데 이렇게 후크 있죠. 그 후크처럼 생긴 모양을 가진 것이 히브리어의 철자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보다 일종의 모음 역할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어요. 자음만 있었는데 나중에 주후 15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마소라 학파가 생겨지면서 그들이 거기다가 읽을 수 있도록 모음을 찍어 넣거든요. 그 모음을 찍어 넣기 전에,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천여 년 세월 동안 또는 뭐 2000년 세월도 좋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자음만 있는 중에서 모음 역할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옅하고 후크예요. 그게 모음 역할을 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걸 말씀을 하신 것이지
글자 하나라도 틀리게 맡겨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원문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들 바라보지 않고 이걸 확대해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문자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화가 돼가지고 그걸 조금만 어기면 큰일 나는 줄을 알아서 소위 일컬어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세상에 성경 암송 대회 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자를 그렇게 존중을 하면은 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보다는 글자와 문자를 우상시하는 상태로 몰아왔죠. 저는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 설교를 전한 것이옵시다. 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인지 전 참 요한의 글을 연구하면서 분석할 때마다 참 머리가 숙여져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앞에 할 말 뒤에다 하고 뒤에 할 말 앞에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를 저는 좀 꺼려합니다. 왠고니까 만나면은 오해를 하고 가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좀 겁나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말을 앞뒤가 딱 맞도록 이렇게 매끈하게 못하거든. 거치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런 단점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도 요한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참으로 감탄해요. 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손쉽게 전할 수가 있을까? 참 위대한 사람이다. 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생명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 거니까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뭔 거니까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파견한,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시다. 또 세 번째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헛 읽은 거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글을 받아 읽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지식인들이라고 했죠. 그 유대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설명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일어났던 5만 가지 사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납득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유대 지식인들은 자연적으로 거리낌 없이 또는 거침이 없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깨달아서 인정을 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대 철학자 필로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필로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4개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첫째,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풀어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생수이다. 그렇게 풀어냈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force.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포이맨. 그 가운데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생수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께서 생수라고 하시는, 즉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그것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이 내리는 과정을 보았고, 그 다음에 아예 서두부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 어렵지 않게 예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참 놀라운 것은 유대 철학자 필로는 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하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빛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왜 빛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어가 됐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당신을 빛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 이전에 벌써 필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곧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사람이 사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27편 1절이 옳시다. 같이 찾아갑시다. 시편 27편 1절 8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께서는 빛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요드헤이 와헤이, 이게 이제 여호와라고 한국말로 음력을 한 것이 바로 요드헤이 와헤이라고 하는 4개의 철자가 연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라고 발음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발음이 불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발음을 안 합니다.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호바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사용한 바람에 그 킹제임스 버전을 저본으로 해서 번역 작업에 들어간 한국 그리고 중국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정체입니다. 사실은
여호와라는 것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다 붙이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또 이걸 또 야훼라 그래요. 야훼. 이 야훼는 오히려 여호와보다 더 한심해. 아무리 들여다보고 발음을 하려도 야훼라는 발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또 현대 신학자들은 야훼라고 거침없이 말을 해요. 저는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같이요, 이걸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야훼건 여호와건 제발 좀 그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 실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들 맘대로 붙여서 여호와니 야훼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건 보통 사람들이건 간에 이 단어만 나오면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아도나이 그럽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Lord. 우리말로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들은 그냥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 그래서 미국 번역의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에 제호바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을 개혁하면서 그 부류에 섰던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 또 제호바란 말을 썼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미국 번역 성경과 심지어는 킹 제임스 버전까지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제호바란 단어를 안 씁니다. Lord라고 다 바꿔버렸어요. 전 세계의 모든 영어 번역은 이 단어를 Lord,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새 번역에서 그걸 주라고 번역을 했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뺐다고. 틀린 걸 고치겠다는데 왜 저렇게 난립니까? 자, 아도나이 하고 나서 오리, 빛이단 말이에요. 오리. 그 다음에 웨이셰야, 웨이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빛이라고 할 때 단어를 뭘 쓰는 거니?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를 써요. 오르. 여러분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다 같이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을 찾아갑시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3절로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빛인데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오르. 창세기의 원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렛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우리말 번역이나 또는 영어 번역과 같이 천지 곧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엣 하샤마임 하는 것은 essence of heaven, 그 다음에 엣 하아렛 하는 것은 essence of earth, 지구. 그래서 그것은 마치 원료를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창세기 원역사의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곧 우주의 원료와 그 다음에는 지구의 원료를 따로 혼동시키지 않고 따로 별도로 따로따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구의 원료를 가지고는 지구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원료를 가지고는 하샤마임, 하늘의 원료를 가지고는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 수없이 많은 것을 그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질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달과 지구는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만들어낸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자연은 우주 어디에 가도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창조의 섭리와 비밀이었어요.
그러시고 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여기 빛이 있으라라고 했는데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빛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도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랬더니 있게 됐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3인칭 남성 단수를 써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똑같은 문안을 70인역이라고 주전 100년경쯤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인데 거기를 봤어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그랬더니 게네테토 포스 카이, 게네토 포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게네테토는 마찬가지로 과거형인데 3인칭 단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에게네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형인데 3인칭 단수로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기노마이라는 거예요. 기노마이. 여러분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 거니? birth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물론 그거 더 발전을 시키면 창조라는 곳으로도 가지만은 우선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가장 보편적이고도 잘 사용하는 그것은 birth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태어남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과 그 다음엔 태양, 달, 별들의 빛과는 다른 겁니다. 빛이 달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을 읽으시죠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광명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광명도 뭐다 빛이죠. 모두가 다 light, 빛입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 다 light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때 광명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light로 번역한 단어가 뭔 거니? 마오르예요. 마오. 근데 그래 마오르 그러면은 그건 뭘 말하는 거니? luminary. 다시 말하면 말이죠. 자기 자신이 빛의 원천이 아니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진짜 빛. 그러니까 진짜 빛이 있어서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마오르를 통해서 나갈 때 그 빛이 바로 마오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빛에는 두 가지가 있죠. 타서 나가는 빛은 자기 스스로가 빛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타든지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그렇죠? 또 하나의 빛은 뭡니까? 거울에 빛이 비치면은 그 반사돼서 나가는 빛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사돼서 나가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마오르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하고 마오르의 차이는 오르는 진짜 빛이요. 마오르는 그 진짜 빛이 통해서 나가는 걸 말합니다. 반사가 아니라 통해서 나가는 것.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참빛 이렇게 그랬죠. 참빛. 빛은 빛인데 참다운 빛이란 말이에요. 벌써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은 못 알아듣는 사람을 억지로 간청을 해서 알아듣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알아들어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기독교 신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랍비들의 신학적인 의견이 담겨지는 하아가다에는 똑같이 랍비들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참빛인데? 그럼 예수께서는 참빛이다. 그럼 사도 요한이 문제가 크게 벌어져요, 지금. 만약에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면은 그 빛을 참빛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참빛이다라고 말한 사도 요한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되니까 사도 요한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어리석고 뭘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동안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요한계시록을 강해했고 또한 요한 1, 2, 3, 4를 다 강해한 이 사람으로서는 요한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원역사를 강해할 때는 이것이 창조된 것으로 아마 제가 설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이건 설교를 못해요. 왜냐?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보통식이 아주 기독교가 쏙들이 새자 뿌리째 뽑혀져 버려요. 기독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예외 없이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은 그들은 그 빛과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하는 요한의 말과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러면 요한이 말한 참빛과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오르, 빛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 저는 지난주에 필로의 저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과연 필로는 왜 빛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왜 그렇게 했을까? 드림에 대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필로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가운데 제1권 75절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Since God is the first light, 하나님은 첫 번째 빛이시다. For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vior. 시편에서 나오는 거죠. 27편 1절. For the Lord, 하나님은 is my light, 나의 빛이요, and my savior, 나의 구원자이시다. Is the language of the Psalms. 이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다. And not only the light, 그러나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ut he is also the archetypal pattern of every other light. 모든 다른 빛의 archetypal pattern이라는 거예요. 원형과 같은 빛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Or rather, he is more ancient and more sublime than even the archetypal model. 그러나 이제 이 필로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archetypal, 다시 말하면은 원형인 그런 원형인 모델로서 빛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ancient, 더 오래전에, 그리고 sublime, 더 영광스럽게 되어 있는 빛이다. Though he is spoken of as the model, for the real model was his own most perfect word, the light. 비록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아키타이팔한, 그러니까 원형으로서의 빛의 모델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나는 빛이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말을 해요. And he himself is like to no created thing. 하나님이 빛이신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필로의 저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냥 헤매다가 이걸 발견하고서는 여기에 해답이 있었구나. 참으로 놀라운 해석이요. 저는 필로에게 참 마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무슨 말인 거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빛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가 빛이 돼 버리셨어요. 모든 빛의 고귀한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할 때 이것을 빛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이상에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지고 따라서 예수께서 참빛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궤변만 나오겠지요. 자, 이제 시편 2편 7절을 찾아갈까요? 시편 2편 7절 804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인용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때 이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벌써 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단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그럼 피조물 아니냐 이러고 또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문제 때문에 200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주주가 돼서 이렇게 해놓고 있지만 그들 마찬가지도 힘으로 억누를 뿐 그것을 상대편이 알아듣도록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는 인색하거나 아니면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필로의 글을 읽고 그리고 이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은 저도 평상시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나오면 피해버려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 are my son, 그러니까 벤 아타 엔 미옴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왈리데티크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왈리데티크라고 하는 단어는 begatten이에요. 그러니까 게나오 그래서 낳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들 하나님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면서 끝내는 나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로 11절을 찾아갈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11절 4절 5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이 빛이 됩니다. 그 다음 9절 같이 읽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죠? 빛이 지은 것이에요. 왜냐? 빛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조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들은 빛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인 거예요. 보통 빛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빛이 무슨 일을 하나 두 가지 역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두 번째, 이 빛은 어두움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빛이 없었다 그러면 어둠이 생길 수 없지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기까지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을 분명하게 가릅니다. 그래서 빛은 진리를 좇는 자의 것이요 어두움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렇죠? 그 외의 모든 것,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4절을 바라보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이라는 것과 어둠이라는 것을 갈라내십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어두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참다운 빛이라는 사상, 그것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강조가 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을 찾아갑니다. 맨 끝이죠? 신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관점은요, 참 끝이 없어요. 어찌 봐서는요, 요한계시록이 먼저 기록됐느냐,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정황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에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빛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등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빛인 겁니다. 그 빛이 빛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그런 마오르들은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글을 읽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 지식인들일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미 유대 철학자 필로의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빛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저는 깨달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물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집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할 때에는 고집을 과감하게 꺾어버립니다. 자기가 틀린 것을 자인해요. 자기가 틀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부를 많이 못해요. 책은 많이 읽는데 그러나 들어오는 지식은 조금의 narrow해. 자기 것만 들어오니까 나머지는 다 밖으로 다 쏟아져 나가요. 헛되고 헛된 시간만 보내는 거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학식이 깊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생활적으로도 봐도 어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뒷판에 가서 이제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목자라는 말이에요. shepherd, 목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아마 결정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유대 지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저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필로의 도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정적인 역할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리라고 하는 또는 원칙이라고 하는 또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방법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rom the burden of sin, there's power.